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7장 1절부터 53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스데반의 설교가 쭉 나옵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많은 유대인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이죠. 복음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게 앞에서 당당하게 이제 복음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데 쭉 자기 믿음의 조상인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부터 쭉 이야기하면서 그 모세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결과적으로 예수님이다. 이걸 이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굳이 읽지 않고 그 내용은 한 번씩 읽어보신 줄로 알고 이제 먼저 1절에서 8절까지는 그 설교가 이제 쭉 53절까지 쭉 나오는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아브라함.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2절, 3절 보면 함께 읽습니다. 2절, 3절.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 부르심 받았을 때 이야기죠.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서 말씀하셨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다라 그런 말씀은 없어요. 적어도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뭐 이렇게 했다 그런 말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일방적이신 거죠. 그럼 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하신 것인데 여러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을 하신 거죠. 선택하신 것인데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창세기 15장 6절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 못 찾은 것 같으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저 하늘을 봐라. 저 하늘의 별들과 같이 내 자손이 번창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죠.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자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 나이 몇 세에 부르심 받았습니까? 몇 세? 75세 부르심 받았죠. 노년입니다. 노년이에요.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냥 자식을 준 것도 감사할 것인데 어떻게 되죠? 하늘의 별과 같이.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죠. 믿는 겁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 하나님 말씀이 믿어진다? 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게 너무 요원한 것 같고 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믿어진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기사와 표적 여러 가지 말씀들 이해가 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는 말씀들도 믿어지는 것도 믿음의 은사가 주어지지 않으면 성경 말씀은 절대 못 믿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성경 말씀. 제가 그런 표현을 자주 하죠. 성경의 내용도 참 읽어보면 만화책보다도 우스운 이야기가 나온다.
만화책. 너무너무 막 비기묘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도무지. 그런데 그걸 우리가, 아니, 이성을 가졌는데, 우리가 바보가 아닌데, 그 말씀은 거부를 안 해요. 거부를 안 해. 성경에 기적도 참 많이 나오죠? 갑자기 도끼자루를 잃어버리는데, 아니, 도끼를, 그 날을 갖다가 나무로 치다가 엘리야의 그 어떤 함께 했던 선지생들과 나무를 베다가 도끼가 그 철이가 그냥 연못에 빠져버렸어요. 빠져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난리를 치니까 엘리야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나무가지를 띄워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쇠로 된 도끼자루가 도끼날이 물속에 빠졌다가 지금 쭉 나무가 쭉 올라요. 성경에 나오죠? 더 우스운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해와 살아 멈추라 했더니 해와 달이 종일토록 지지 않고 멈췄다. 이것은 과학을 조금만 알고 함정사님 정신병자가 이렇게 돼요. 그런데 믿으십니까? 그런 사실. 우리는 적어도 그걸 거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겠지. 어떤 방법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받아들이죠. 왜 믿어지느냐? 죽은 자가 살아난다? 전혀 믿음, 은사가 없으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요. 사람이 물 위로 걷는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딱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만화책에도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온다니까요. 너무 얼토당토 안 하니까. 소설도 그렇게는 안 써요. 무협소설도 그렇게는 안 쓸 겁니다. 좀 이해가 될 만한 조금이라도 이 과장을 시켰다든지 그 정도 이 과장 정도가 아니라 상상을 초월해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재필이라는 유명한 우리 독립운동 하셨던 분이 그분이 예수 영접받은 게 감옥 안에서 성경 보고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사상범이니까 독방에 갇혔는데 독방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독방이 그게 힘든 거죠. 혼자만 가다 보니까. 사상범이니까. 그러다 그 벽틈에 깨진 시멘트 벽 사이에 벽돌 사이에 있는 종이가 있어서 그게 쪽복음이었어요. 쪽복음. 성경 전체는 아니고. 그래서 폈다가 막 펴니까 예수의 물리를 걷는 사건, 또 오병이의 사건, 이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자기가 존경했던 이승만 씨라든가 이런 굉장히 유명한 분들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예수 믿으라 해도 그냥 안 믿고 여기 왔다가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 믿는다는데 궁금해서 자세히 읽어봤던 모양이에요. 그런 말 들어오니까 이것을 이 사람들이 믿는다고?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이 미국까지 이승만 씨를 갔다 오고 당시에 일본 가서 유학 갔다 오고 그 배우고 학식이 높은 그런 분들 이걸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믿는다고? 어이가 없더래요. 그 사람 갑자기 바보로 생각했더니 성경이 패대기 쳤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고 놔두다가 또 무료하니까 심심하니까 또 읽어본 거야. 그러다가 이제 몇 번을 읽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 영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 거죠.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근데 우리는 믿는다면 믿거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믿으시죠? 보셨습니까? 그냥 믿는 거죠. 말이 안 된 소리인데, 논리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도무지 과학적으로 입증도 말이 안 된 소리인데, 믿어요. 그 스스럼 없이 믿는다고 합니다. 난 부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흙으로 주셨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이소 우화도 아니고 못도 아니고 전설자로 삼천리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우리 믿어요. 지금 다 확실하게 그것도 믿죠. 이게 믿음의 은사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소리를 하시는 거야. 나이가 75세예요. 75세. 그 노친네한테 뭐라고 그러냐. 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내 나이가 몇 개인데. 근데 그것을 믿어요. 왜 믿었느냐? 하나님께 믿음의 은사를 주실 수 있게 믿은 거죠. 하나님께 택한 백성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택한 받은 백성에게.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게 내가 예수가 믿어진다? 그 이상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뭘 이야기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해버린 겁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니고 믿음의 은사 받지 못하면 절대 못 믿습니다. 못 믿어요. 못 믿습니다. 아무튼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택한 백성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죠. 그래서 아무튼 예초부터 구약시대부터 믿음이 가장 중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우리 모두 인류의 뭐가 되십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죠. 믿음의 조상.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금 계속 예수님 대적한 것 아닙니까?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당신들이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 자기 조상이, 우린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얼마나 그걸 자랑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3장 6절 9절 보면 함께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9절. 갈라디아서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참으시고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래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믿는 자.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지금 스데반이 증거하는데 누구로 아브라함을 증거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야. 믿음의 조상이야. 다시 말해 그들이 뭘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 사람들아,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우리 유대 민족의 조상이고 우리의 조상인데, 그분이 우리가 숭상하는 그 아브라함이 조상인데, 그분이 선을 행해서 올바른 일을 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그때 율법도 없었죠. 율법을 잘 지켜서 그분이 그렇게 택함받고 구원받은 거는 아니야. 믿음으로 그렇게 된 거야. 믿음으로. 그 결과는 뭘 증거하겠습니까? 우리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다. 그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그 얘기. 시작을 딱 그렇게 선포하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16절까지가 이제 야곱과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과 요셉. 그렇죠? 역사, 자기 민족의 역사를 간략하게 쭉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야곱이 그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했습니다. 인도했어요. 특별히 이 야곱이 참 훌륭한 점이, 야곱이 요셉이 아들이 총리가 되어가고 그 소식을 듣고 요셉이 보내는 그 버금술이라는, 요즘 같은 아주 리무진 같은 아주 고관들이 탈 수 있는 그런 것을 딱 타고 이제 애굽을 향해서 가는데, 애굽에 경계선에 다가오니까 요셉이 아버지가 가족들이 오셨다는 소식 들으니까 사람을 보냈어요. 야곱이 사람 보내서 아들에게 보냅니다. 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보내서 사람에게 뭐라고 전하느냐. 그게 이제 창세기 46장 28절에 나와요. 나오거든요. 보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어디로 인도해요?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고센 땅으로. 요셉이 아버님과 자기 가족들을 고센 땅에 사십시오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야곱이 먼저 아들에게 보내서 우리를 애굽 그 족속과 함께 있는 네가 살고 있는 그 도시에 서울에 살게 하지 말고 저 시골에 동물들이나 짐승들이나 키우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라고 먼저 말을 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70명이 갔는데 가족들이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죠.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고 왜 총리로 세우셨겠습니까? 요셉을 그냥 복을 받을 만하니까 총리로 세워가지고 그를 갖다가 아주 복을 주기 위해서? 아니,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나이 17세 아주 어린 소년 때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뭐였습니까? 총리 꿈이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고 그런 꿈이지 않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 뭔가 총리와 같은 높이 누가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에게 절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왕이 아닌 다음에야 절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기에게 절하고 형제들도 절하는 그런 꿈을 보니까 욕을 먹은 것 아닙니까? 그대로 됐어요. 그러면 그 17살 먹은 소년이 착한 일을 얼마나 했으면 얼마나 해서 그 요셉에게 총리 될 만한 그런 복을 주시려고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요셉이 의를 행해서가 아니라 올바른 일을 많이 해서 그런 큰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요셉을 통해서 뭘 하고자 하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한쪽에서 뭘 하려고 한 거예요? 데려다가 애굽 백성과 섞이지 않고 따로 살게끔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200만년이 되는 다음에 400년 뒤에 대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섞이면 안 되니까 애굽 민족과 애굽에 가도 섞이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아들은 어디에 살겠어요? 멤피스라고 하는데 애굽의 수도입니다. 수도. 왜? 왕과 함께 가장 발전되고 가장 인구수가 많고 살기 좋은 곳 여기에 살죠. 그러면 야 아들 똑 좀 보자.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또 오지 말라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당연히 오시라고 하죠. 안 가요. 우리 고센땅 거기에 한참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고센땅 한참 떨어져 있는 뭐 하는 곳이에요? 짐승 키우는 곳. 그래서 애굽 사람들을 짐승 키우는 직업을 부정한 직업으로 여깁니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동 직업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보통 사람들이 하는 직업인데 애굽 사람들은 짐승이나 키우는 그런 사람들을 아주 가증스럽게 여겨요. 인도해달라는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거기 고센 땅에 살면서 애굽 백성이 안 와요. 고센 땅으로 이스라엘에 사는 곳을 원래하고 가지도 안 해. 그냥 정 다스리려면 군인 몇 명 보내갖고 통치해. 거기에 중간중간 이끈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들 대표로 해서 이끌고 안 와요. 그러니까 이 자기들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런 목동이나 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하고 결혼시키겠습니까? 안 하죠. 완전 차원이 계급이 달라버리는데 안 하죠. 요셉이야 특별하게 갈 수가 없는 것이고 요셉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이 그 이야기를 쭉 이야기한 거예요. 이 내용이 9절 16절까지가 쭉 그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셨다. 번성하게 한 거죠. 그 번성한 것이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을 딱 보면 무슨 말이 나옵니까?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요셉을 아는 왕은 그래도 요셉이 자기 나라에 큰 어떤 공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지는 않았어요. 학대를 안 했습니다. 근데 애굽이 왕조가 바뀌어버립니다. 역사로 보면. 왕조가. 다른 왕조예요. 이시 왕조에서 김씨 왕조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다른 나라가 돼버린 거죠. 왕조가 달라져 버리니까. 요셉은 몰라.
그때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했죠. 핍박. 그런데 그 성경이 출애굽기 1장에 뭐라 하니까 얼마나 이 이스라엘이 번성을 했든지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게 어떻게 합니까? 아이 못 낳게 해버리고 그냥 아들 낳으면 어떻게 해요? 물에 던져라. 그때 생각난 거 아니에요. 다 죽여라. 사나이야 이면 다 죽여라.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께 번성을 시켰다는 거죠. 어디에서? 고센 땅에서. 특별한 땅이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애굽 사람이 안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뭐 결혼하고 살고 이럴 염려가 거의 없는 거죠. 안 오니까 가증스럽다고, 안 오니까 천박하다고. 그게 이제 하나의 섭리였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17절에서 38절, 뭐 44절, 45절 보면 이 모세,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이었죠. 쓰시고자 특별한 섭리 가운데 20절, 2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0절, 22절 본문에 함께 읽습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오더니 버리온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습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누구 보기에 아름다웠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아니 모세가 이제 태어났어요. 깐난 아이예요. 이 애가 무슨 착한 일을 했겠습니까? 무슨 깐난 아이가 뭔 일을 해요? 뭔 일을 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웠답니다. 일방적인 선택이죠. 에사와 야곱이 날 때도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에사와 야곱 쌍둥이였는데 하나님께서 에사를 미워하시고 아니 엄마 뱃속에 있는데 야곱을 택하셨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것이다. 야곱을 앞세워버렸잖아요. 동생인데. 그게 갈라디아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엄마 뱃속에서 택하신 거예요. 누구를? 야곱을. 동생인데 장자이신 택해버린 겁니다. 다 택하신 거죠. 미리. 네가 착한 년이가 택하고 나를 잘 믿었어? 아니요. 네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나를 택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알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택하신 거죠. 뭘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그렇게 해서 키우신 거죠. 그래서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들 낳으면 어떻게 해라? 다 죽여라.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이 깐난 아이 낳으면 어떻습니까? 이 아이가 안 울면 병든 거예요. 애기는. 깐난 아이는. 깐난 아이 울어야 정상이고 안 울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석 달간 가장 악을 쓰고 우는 그 시기였을 것 같은데 얘가 깐난이가 응애거리고 저녁내로 울고 보채고 이랬을 그 시기인데 석 달간 아이가 있다는 것을 감추죠. 누가 물고도 안 했으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보호하셨다는 거죠. 석 달간. 그 다음에 바로 있다. 왜 가져갑니까? 더 이상 이제 못 감추겠으니까. 이제 그 모세를 갈대 상자에 딱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차마 죽이지를 못하죠. 어떻게 죽입니까? 네. 띄우니까 그거를 우연으로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른 사람이 갖다 키운 것도 아니고 바로의 딸 공주 아닙니까? 공주. 애굽 제국의 공주. 핫셉수트입니다. 역사에 보면. 역사에 세계 역사 기록에 나와요. 핫셉수트. 이 핫셉수트가 보고 너무너무 알아. 이 핫셉수트 주어서 성경 보세요. 알아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다. 알아요. 이 아기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으니까 알아요. 그런데 이 여기 대체 애굽 아이도 아니고 아이가 없으면 아니
그때 결혼도 안 했으니까 당연히 없는 것인데, 아무튼 아이가 귀여우면, 애굽에 있는 아이들도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 데려다 키우면 되지. 그 천박한, 그것도 자기 아버지의 명을 어긴 것 아닙니까? 황제의 명을. 뭐하라 했어요? 이거 다 죽여라 했거든. 공주도 아버지의 명을 어기면서까지 이 아이를, 아니, 얘기 깐난 애기가 이쁘면 얼마나 더 이쁘고. 칼을 쥐어다가 기릅니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자, 모세를 지금 뭘로 세우려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장차 이때가 이제 몇 만이에요? 200만이라 되는 인구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60만 되군요. 60만. 남자가 안에서. 엄청 이것을 이끌어가려면 아무나 이끌어갑니까? 못 이끌어가요. 못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이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 나라에서 뭐 인구를 조직하는 법, 이끄는 법, 통솔법 여러 가지 학습을 다 배우게 만든 겁니다. 나라를 이끌 만한 인재를 키워버리신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트 교육을 시킨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몇십 명도 몇백 명, 몇천 명을 몇백 명이 인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인도합니까? 그것을. 날마다 양이나 치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수백 명을 어떻게 이끌어요?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도 있을 것인데 못 이끌죠. 그러니까 그런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력 모든 것에 대해서 영적인 지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기 위해서 왕자로 키워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애굽의 모든 종을 다 배우게끔 만든 겁니다. 모든 종을 위해서. 그래서 학문도 배울 것이고 다 배우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성을 능하다. 왕자니까 특별 교육시켰겠죠. 가정교사 가장 거기서 유명한 가정교사들 데려다가 그렇게 해서 뭘로 시켜요? 엘리트. 우리나라 재벌 그룹 삼성이 됐든지 현대가 됐든지 이런 모든 그룹들 다 옛날에 그 회장들이 아들들 어떻게 지금 이재용 씨도 엘리트 교육 시켰어요. 뭐 하려고? 자기 그룹 넘겨주려고. 아무나 그룹 이끌어간답니까? 이끌어가요. 교육 안 시키고 훌륭하게 훈련시켜 놓지 않으면요 절대 못 이끌어갑니다. 괜히 맡겼다가 기업 망해요. 그래서 잘못 맡기면 다 엘리트 교육 시키는 거죠. 유학 보내고 뭐하고 또 작은 기업 가서 훈련시키고 거기서 작은 회사에서 그 회사를 이끌어 나가게 해보고 그 회사에 채용시켜가지고 뭐 아주 말단 직원에서부터 훈련시키고 다 그 과정 키워서 딱 자기 자리에 앉힙니다. 하나님께서 그 스케줄 짠 거예요. 모세를 딱 택하시고 특별하게 보호하시고 애국 공주로 딱 양자로 딱 살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훈련 싹 받게 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겠지만 이게 다 하나님 스케줄 안에 있는 거죠. 스케줄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계획.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실 때 이미 수백 년 전부터 400년 전부터 이전부터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딱 말씀하시면서 400년 동안 네 후손이 애굽에서 객기되어서 고생하고 미리 말씀했잖아요. 400년 전에. 그것은 이미 400년 전부터 아브라함이 말씀하시기 이전부터 계획하셨겠지만 이미 말씀하신 그 시기를 하더라도 400년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겠고 종이 되고 본성에서 이런 과정을 이미 하나님께 다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리 말씀하신 거죠. 그게 예언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을 다 미리 보고 알고 계시니까 다 알고 계시니까 이미 다 알고 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미래가 되죠. 하나님에게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영원한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미리 다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미 그런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계획이 쫙 짜여진 거죠. 구원 계획이. 그러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고 번성시키고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스케줄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너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만들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아브라함 네 씨가 아니면 내 자식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 해서. 이스마엘도 안 되잖아요. 하가를 오직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만 나온 그 후손만 이미 그때부터 계획을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아브라함이 미리 이 후손들이 어느 정도 되면 다음에 애굽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미 가나안에 흉년이 될 것을 다 하시니까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리 요셉을 보내서 총리로 세워놓으시고 거기 세워놓아가지고 거기서도 고센 땅으로 미리 가게 하신 거다. 고센 땅. 거기 섞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번성하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만. 그 다음에 때가 돼서 400년 뒤에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큰 민족을 이뤘으니까 태어나게 하시고 그걸 또 훈련시켜가지고 구원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계획에 따라 착착착착 다 진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한 추도 오차가 없죠. 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죠. 그렇게 이끄신 거죠.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모든 것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잖아요. 하나님께 허락지 않으시면 날아가는 두 참새 중에서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안 된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라도 검거나 희격할 수가 없고 이 머리털 하나라도 하나님께 다 세신 바가 되었다. 다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 계획이 하나님 택한 백성 우리가 왜 구원의 확신을 갖느냐? 하나님께 우리를 태어나게 다 하셨고 나를 택하셨어요.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 부모를 만나서 태어나게 만드셨어요.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살게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 태어나기 전부터 다 하신 거예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구원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를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시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죠. 지금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우리를 구원자로 택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보내신 거예요. 보내신 겁니다. 그것처럼 모세도 그렇게 했고 이게 모세가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그림자잖아요. 그림자.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그걸. 이렇게 하는 구원의 계획을 다 짜가지고 이렇게 하신 것처럼 그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인 것처럼 다 하나님 구원의 계획에 따라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 모세 그림자가 이제 메시아의 그림자인데 그 메시아가 이와 같이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전 가운데 오신 분이다. 이걸 말하고자 쭉 처음부터 이야기한 겁니다. 처음부터. 그걸 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핵심이 17절, 38절, 44절, 45절까지 선택하셨다. 40년 후에 모세를 부르셨고 40년, 30절 보면 40년이 참회 그렇죠. 30절 40년이 참회. 그러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국 군사를 죽이고 거기에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 됐지 않습니까? 40년이 40세 도망갔다가 왕자 때 40세 도망갔다가 40년이 지나 80세 때인데 그때 40년인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30절에 40년이 참회예요. 찼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아직 덜 채워진 것에서 완성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뭘 암시하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었다. 그때가 찼다 그 말입니다. 그때가 참회. 때가 참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찼어요. 그게 40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께서 몇 년간 포로 생활한다고 했어요? 70년. 딱 70년 후에 돌아오잖아요. 성전 놀랍습니다. 성경 보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그 시점으로 해서 이스라엘들이 돌아온 성전을 돌아와서 성전을 건립하는 그 시기까지가
딱 70년이에요. 딱 70년. 정확하게. 하나님 때가, 딱 때가 찬 거예요. 때가. 하나님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때가 찼으니까. 가시나무, 떨기나무 벚꽃 가운데서 부르신 거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했던 하나님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철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그 계획에 따라서 모세가 선택됐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 훈련시키고 구별시켰고, 이 모든 다 해서 하나님의 때가 딱 차니까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셔서 세우신 거죠. 세우신 거죠. 이게 다.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 모세를 통해서 36절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 그 얘기한 거죠. 36절 보면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한마디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인데, 유대 백성들 다 알죠. 지금도 알고, 우리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야. 모세가 애굽에 있던 자기들을 구원했거든요. 자기 조상들을 다 압니다. 그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그 모세가 어떤 자였느냐, 이미 하나님 택하셔서 하나님 구원의 계획,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정하시고 구원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결국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위에 다 말하다 아니까 홍해를 가르게 하셨고 광야를 살게 하셨고 이렇게 해서 하셨다. 그거 다 이스라엘들 너무나도 잘하니까, 너무 잘하고, 우리도 잘 알고, 그 모든 것이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우연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걸 다 모세에 대해서 우리의 민족의 구원자가 모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결국 이 모세가 누구의 그림자라고요? 메시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예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에게 보내리라 하신 그 선지자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그 말이죠. 구원자. 그래서 37절 38절을 봅니다. 37절 38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37절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삼중직을 가지고 있다 했죠. 삼중직. 첫 번째가 모세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그대로.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를 세울 때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기름을 부어 세웁니다. 기름. 구별된 자로서 기름을. 또 모세가 어떤 직을 감당했습니까? 이스라엘에. 왕이었어요. 왕. 맞죠?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였죠. 이끄는. 또 모세는 뭐였죠?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모세가 인도에서 레위지파였고 또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 제사를 드리고 다 했지 않습니까? 백성도 이끌고. 제사장 역할을 했죠. 왕 역할을 했죠. 선지자 역할을 했죠. 이 세 가지가 다 뭘 하고 그런 직이 세운다? 기름을 부어 세운단 말입니다.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 가지 직을 함께 가지고 있는 분이 모세였습니다. 그렇게 나와 같은, 그렇게 세 가지 직분을 함께 가진 그런 나와 같은 선지자.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메시아가 무슨 뜻이죠? 메시아란 말이 히브리어인데 메시아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와 똑같은 이야기.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뜻은 똑같습니다. 뜻은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모세와 같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이 말씀하죠. 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히브리서에. 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분. 이 세 가지의 하나님께서 맡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 모세도 그러했고 그 세 가지 직분을 감당했고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똑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그 앞으로 오실 분이 바로 메시아다. 예수님이다. 그렇죠. 예수님. 그걸 지금 이야기를,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쭉 이야기를 해나가는 겁니다. 이야기를. 그리고 또 44절, 45절 보면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다고 하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성막에 어떤 지도를 주어서 성막을 만들었죠. 44절, 45절 읽습니다. 44절, 45절 함께 읽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정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모세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십계명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막의 그 그림도 설계도도 다 주셔가지고 모세 때 이 성막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모세 때 만들던 성막이 결국 와서 뭘로 완성이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완성이 됐잖아요. 성전으로. 성전으로. 바로 그분이 바로 모세다. 모세다. 그래서 이 모세가 성막을 만들면서 성막을 만들 때마다 자기의 생각과 계획대로 성막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단 말이 성경에는 많이 강조됩니다. 그게 특별히 출애굽기 39장에 많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39장 5절, 7절, 21절, 26절, 29절, 31절, 32절, 43절 보면 그 어떤 성막이 어떤 하나하나 만들어 놓고 이 말씀 들어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순종하고 행했다는 거죠. 이것은 이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성막도 만들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이스라엘인들 이끌었고 모세가 이와 같이 그래서 모세가 온 땅에서 가장 온유함이 가장 승한 사람이다 이러죠. 모세의 온유함이 온 땅에 지면에서 승하다. 지면에 뭐 가장 높았다. 온유함이. 그 온유함이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모세가. 성막도 그렇게 했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그냥 온유해갖고 거해가고 목이 뻣뻣해갖고 반항하고 이게 아니고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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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모세가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 온 지면에 가장 뛰어났다는 거죠. 모세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하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그랬듯이 예수님도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한 거다 아닙니까? 나의 원대로 그 결정적인 것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결정적인 어떤 거죠. 모세의 순종, 예수님의 순종 다 이거 지금 엮어가는 거죠. 왜? 모세가 예수님의 그림자니까. 모세와 같은 이런 메시아가 다음에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계속. 그분이. 그런데 이 39절, 43절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39절 41절 함께 한번 읽습니다. 39절에서 4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아멘. 자, 한마디로 무슨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세를 세웠는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는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모세를 대적하고 심지어는 우상숭배를 했다 그 이야기한 거죠. 왜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모세를 대적하고 우상숭배하며 대적했다. 지금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신 예수를 대적하고 죽이고 우상숭배하고 그런다 그 말입니다. 지금 똑같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예전에 그렇게 너희 조상이 그 모세를 대적하고 그랬던 것처럼 지금 너희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똑같은 선지자를 보낸다고 하셨는데 그 보내신 예수 메시아를 지금도 너희가 대적하고 똑같지 않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찔러댄 거예요. 지금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다. 어쩌면 우리가 따갑게 들어야 되죠.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 광야한 거 보면 한심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살까? 왜 그렇게 대적을 할까? 아니요. 아마 우리가 그런 시대에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면 우리는 더 악했을걸요. 지금 이 좋은 시대에도 이 은혜의 시대에도 원망불평하고 대적까지는 안 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하나님께 보내신 세우신 지도자들을 막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비일비재하죠 지금. 비일비재. 이 좋은 시대에도. 지금도 그런 거예요. 지금 너희가 예전에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그런다.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찔러댄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46절, 50절은 이제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다윗이 46절, 47절 한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래서 성전을 건축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전 건축은 누가 사모했다고요? 다윗이. 짓기는 솔로몬이었다는 거죠. 솔로몬. 자, 다윗이 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왜 못하게 하셨죠? 못하게 했잖아 하나님께서. 니는 합당하지 않다. 전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손에 피를 많이 흘렸다.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래서 다윗을 너는 그냥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만 주시고 복은 다 주셨잖아요. 그런 마음을 먹었으니 내가 너희 왕위가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겠다 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예수님이. 아무튼 그렇게 해서 솔로몬,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해 하셨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을 쭉 이야기한 겁니다. 한마디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성경의 모든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철저한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바로 이때 탄생하게 하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셨고,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51절에서 53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하죠. 노골적으로. 자, 한번 51절, 5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해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절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먼저 뭐라고 지금 책망하고 경고합니까? 먼저 너희가 목이 곧아서 성령을 거스려 행하였다. 목이 곧았다. 목이 곧았단 말은 뭐 교만했단 말도 되고 고집이 셌다는 겁니다. 뻣뻣해갖고 말을 안 들어요. 목이 곧다는 어디서 나온 말이냐? 말 또는 소, 이 짐승들이요. 주인이 곱비를 가지고 조정하잖아. 곱비를 잡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 딱 휘에 잡으면 이게 딱 들어가서 가야 돼. 뭐 오른쪽 그러다 뻣뻣하게 버티고 있는 거야. 이게 목이 곧은 겁니다. 주인이 가자는데 안 가는 거야. 버티고 있는 거야. 그게 목이 곧은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많이 그러죠. 얼마나 고집이 세고 목이 뻣뻣한지 모릅니다. 자기 주장만 팍 세우고 그게 많죠. 지금 그들이 그런 거예요.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근데 성령을 거슬려 행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을 거슬려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들이 양심 가운데 이야기할 터인데 그걸 거슬렸다. 못 들은 체한다. 오늘날도 많이 그러죠. 성령의 음성이 있는데 내 유익을 위해서, 내 편안함을 위해서 안 듣죠. 목이 곧아서. 하나님의 감동, 성령께 감동 주시거든. 아, 이렇게 선교를 해라. 그게 맞다. 선교가 내 희생이 없이 그게 선교입니까? 나를 대신해 무언가가 해주는 것이 그게 뭔 선교입니까? 제가 하나님께 요구하신 건 네가 해 그 말이죠. 네가. 남에게 하라고 하지 네가 해 그 말이죠. 그런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남이 하는 것 대신 얹어서 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네가 해. 너가 해.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하는 일들도 이번에 필리핀 이제 신학생들 후원을 하자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모든 것도 우리 개개인이 한 사람의 하나님의 그 필리핀의 종들을 세운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 평신도한명을 전도하는 것도 큰 영광인데 한 사람의 지도자를 제대로 세워주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이거 옳은 일이야. 맞아. 근데 거기서 자꾸 성령 거슬려 자꾸 조금 요령을 피우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 희생을 치를 때 네가 십자가로 져 그 말이지. 내가 지려고 해야지. 내가. 그래 내가 보고받는 것이고 보고받는 것이. 자꾸 유대인들도 자꾸 자기 어떤 감동이 있을 것인데 양심이 있죠 사람이. 예수님이 무슨 악한 짓을 했으니까 뭐 데모를 해서 뭐 세례겠다고 그 사람 군중을 일으켜서 요즘같이 뭐 붐을 일으켜갖고 뭐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자기들 양심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찔림이 있을 거예요. 예수 좋은 일 많이 하셨는데 병자도 찔림이 있어요. 이분이 소문이 죽을 이유가 없는데 이게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뻣뻣해갖고 에이 아니야. 괜히 그렇게 말해봐야 다른 지도자들이 이렇게 좋은 소리 못 듣고 그냥 모른 체하고 그런 말 해봐야 내가 뭐 좋을 게 뭐가 있겠어? 옳은 말인데 이 시대 말 이게 옳은 말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야 괜히 이 사람한테 비아냥한 소리 듣고 안 좋은 소리 듣고 좋은 소리만 듣고 싶으니까.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목이 고다가 또 뭐라고 이야기하면 결국 52절에 결국 그렇게 되면 메시아이신데 예수님이 그 메시아를 잡아서 죽였다. 그 메시아를 대놓고 급소로 찔러버리는 거죠. 급소로. 그리고 마지막 53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여기서 천사의 전한 율법이 뭘까요? 뭘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게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아멘. 지금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를 뭐하라고요? 들을지니라. 너희는 그가 누굽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 메시아를 보낼 텐데 메시아가 오면 너희는 그를 뭐하라고요? 들어라. 그만. 순종해라. 이게 신명기가 율법서예요. 율법서. 그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통해 천사를 통해 준 이 모세 이게 준 그 율법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온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메시아를 너를 위하여서 일으킬 것이다. 보낼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그를 뭐해라? 들어라. 듣고 순종해라. 그 예수님 믿으라는 거죠. 너희가 들었냐? 안 들었지. 그렇게 율법 말하는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들었냐? 그 말이에요. 천사의 전에 율법도 내가 안 들었지 않느냐? 그 말이죠. 안 들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와 같이 스데반의 오늘 설교를 우리가 쭉 1절부터 53절까지 보았는데 그 핵심은 그거죠.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짰다. 누구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철저한 구원 계획에 따라서 요셉을 통해서 총리를 세우시고 또 그 야곱의 자녀들을 전부 애굽으로 인도하시고 다 하나님의 계획을 했죠.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태어나게 만드시고 모세를 기르시고 결국 모세를 세우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저주가 구원한 것처럼 주님께서 모세에게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구원자를 너희에게서 보낼 것이다. 그러니 이 보내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면 메시아가 오면 그 말을 듣고 순종해라. 들어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너희가 들었냐? 그 말이죠. 안 들었지 않느냐? 안 들었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사도행전 시대에 이 유대인들만 목이 곱고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은 우리가 다 하더라는 얘기죠.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그 얘기가 있거든요. 이 말씀 우리에게 하신 말씀 받아야 죠. 성령께서 너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 모두 말씀 맺습니다. 목이 고다지기 시작하면 그건 중병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가면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친히 대적하십니다. 내가 직접 너를 상대해 줄게. 이보다 무서운 말 없어요. 목이 곧기 시작하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직접 대적해 됩니다. 강팍해지고 교만해지고 참 그런 것. 성령께서는 분명히 내게 순전한 마음 주실 텐데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모세가 온 지면에 모세가 가장 모든 사람을 승했다. 온유함. 뭐가? 온유함. 이게 모세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입니다. 말씀이 필요하다. 성의 감동 주시면 무조건 아멘입니다.
죽는 길로 안. 그래서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이 참 힘들고 나갑니다. 삶도 팍팍한 것도 많고 요즘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도 덩달아서 같이 강팍해질 수가 있는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덩달아서 강팍해지고 덩달아서 목이 곧아지고 그러지 마십시오. 기도하셔서 온유함 지키시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그런 저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